네, 트윈티 성리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우리 1장부터 35장까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길죠. 장수로 따지면 예언서 중에 이사야가 가장 길지만 우리 단어수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보다도 긴 겁니다. 예레미야는 낱말수가 거의 2만 2천에 달하지만 시편은 2만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긴 예언서에 우리 신명기 역사서가 가장 큰 희망을 건 요시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 요시아는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선한 왕 한 명이 위대한 개혁을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저 밑에 백성들이 바뀌지 않죠. 온다나 수백 년 동안 유다의 왕들이 망쳐놓은 민족 종교를 한 사람이 단기간에 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는 이런 좌절감이 요시아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를 다뤘지만은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등장을 한 거예요. BC 7세기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다 왕들은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한국적인 지정학적 상황이 뭐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러시아가 있고 이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만 의지해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이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하는 에레미야가 미운 거예요. 박해를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로마의에서 모든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나서 벽 하나만 남아서 거기서 통곡의 벽 하나 남았잖아요. 통곡의 벽 바로 맞은편이요. 이렇게 돔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500kg의 금으로 도색이 됐는데 거기는 마호메트가 이렇게 승천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성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외형적인 건물이나 외형적인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여러분 트리트 성경학교를 하시면요. 성경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펴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때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곳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부터 10절을 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뒤엎은 그런 사건이 생각나게 하죠. 우리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죠.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참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예배를 웅장하게 드려도요, 아무리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드려도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희생의 일을 해도 내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라. 그걸 받아주시지 않을 뿐더러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서 중에 가장 인간미가 느껴지는 예언자이고 예언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에 힘겨워 우는 한 예언자가 생각이 나죠.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욕만 하는 사람들이 하고 감당해야 될 일은 많아져가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쇠퇴와 멸망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관되게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살 길을 예언합니다. 바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 주는 멍해를 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어요. 고향 아나도 사람도 유다 백성도 공중 예언자 하나냐도 제사장 바스월도 왕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박해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는 감옥에 넣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면서 정치적인 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에 가담한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에레미야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갔습니다. 평생 고통을 안고 산 사람이요. 그 고통의 느낌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의 기도예요. 우리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경고와 책망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기보다는 기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예언자를 찾아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게 부름받은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부담되는 이게 버든이 하나의 내 가운데 있는 사명인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형제 자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을 이으시고 부서진 것을 고치시고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벌은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지만 듣지 않으리라고 예단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벌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전하지 않는 예언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영광 찬탄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예언자가.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폭력과 파멸을 외치니까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아주 그러니까 격렬해요. 예레미야 여러분 20장을 가보세요. 20장 해보세요.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장 7절 말씀. 아주 격렬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번역이 세 번역도 점잖게 돼 있죠. 나를 속이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원래 달콤한 말로 자기를 깨웠다는 말이에요. 나를 이기셨다는 말은 마치 강간을 하듯 힘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경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만큼 예레미야가 절박한 거예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둘 자기와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처럼 외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다짐을 해보았어요. 그럼 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 외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짐도 부질없었어요. 내면에 솟구치는 어떤 뜨거움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이 통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들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이들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 있죠. 얕은 곳에 헤엄을 치면 물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수영의 참 맛은 깊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 들어갈 때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안전한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풍덩 자신을 내던질 수 있을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 풍조를 거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쓰여질까요? 예레미야가 문서로 이 되어지는 과정이 독특해요. 예언자 자신이 문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죠. 예레미야 개인 비서가 있었는데 바룩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고 후에 예레미야의 자전적인 내용을 모아서 책을 완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궁전에 머물면서 왕실이 필요할 때마다 기륭화복을 예언하고 복을 빌어주는 궁중의 예언자들. 궁중 예언자들은 구조적인 제도권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궁중 예언자들의 눈과 귀는 하나님 향하지 않아요. 권력자, 왕을 향하죠.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요? 다 잘 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합니다. 위기가 닥쳐도 그들의 말은 매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막 얘기하는 사람들 하기 싫은 얘기하면 싫어하죠. 다 좋아하는 얘기, 존경하는 얘기, 레스펙트하는 얘기. 아, 잘하고 있다. 그런 말 하죠. 매끄러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재앙은 우리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편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제정신 차리도록 하기는커녕 사람들 더 깊은 영적 잠에 빠뜨려요.
그러나 또 다른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카리스마가 있는 예언자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두 방향으로 울려 퍼집니다. 먼저 예언자는 그 시대의 죄, 그 왕과 고관들, 직업적인 종교인들의 죄와 불의를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양배 방향이죠. 예언자들의 말은 가차 없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다 그랬어요. 불하고 망치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이 얼마나 쓰겠어요. 쓴소리죠.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언자들이 쓴소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이의 배를 쓸어내리는 어머니의 엄마 썩었니 약손이다 하는 것처럼 약손처럼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어루만져서 희망을 일깨워주는 미풍의 말이 쓴소리와 이 미풍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다시 말하자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궁전 예언자들이에요. 쓴소리 쏟아내는 예언자 싫어하죠. 듣기 좋은 소리에 입 박혀서 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권력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를 조롱합니다.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 짐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묻는 게 아니고요. 조롱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는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사실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삶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우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매일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외워야 될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구약개관 신학개관부터 여러분 10번 과정을 지금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10번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때 안 했고 우리가 같이 파트너가 돼서 그 산타크라라 교회랑 하다가 산타크라라 교회가 안 할 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하고는 제가 커리큘럼이 겹치지 않게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옆에서 똑같은 걸 하기를 제가 원치 않아서.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어려울 때 읽어야 하느냐? 쉽지 않죠. 교양 얻기 위해서 뭐 트리니티 성경학교, 트리니티 성경대학, 뭐 성경연구원 이름을 많이 따는 것도 바꿔봤지만 이게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상 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료증도 주고 또 우리가 최우수상이나 우수상도 받고 하지만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을 읽어요. 성경이 내 삶을 읽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거울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경 읽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부담스럽잖아요. 성경책도 두꺼운데 트리니티도 3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걸 이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트리니티를 기획하면서. 어,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성경학교 홍독은 많은데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 말씀을 그들에 적용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을까? 한국도 성경 공부 통독 교재는 많은데 성경 이 교재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교재가 없어요.
신학 서적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트리니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편하게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게 유튜브예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은 눈을 감기 쉽고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건너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부담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삼손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불세출의 영웅이잖아요. 사자가 정말 입을 찢어서 죽일 정도의 힘을 갖고 태어난 이 삼손을 두려워할 정도로. 근데 삼손은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술 먹으면 꼭 실수를 하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엉뚱한 데 써서 말썽을 일으킵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몰라, 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즐기는 거죠. 삼손과 데릴라. 우리 뭐 영화도 우리 어릴 때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참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인계를 쓰죠. 들리라라는 어여쁜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딘지 캐냅니다. 마침내 그들은 삼손의 힘에 뿌린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 눈을 뽑아요. 감옥에 가두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비참하죠. 그런데요, 우리도 혹시 성경에서 짐스러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눈을 뽑고 우리의 욕망과 편견에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력해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죽지 않아요. 성경이요, 삼손이 겪은 비극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사사기 16장 20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해도 그 말씀은 삼손의 머리털처럼 자라나서 다시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잘렸던 머리카락이 정말 자라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 지금 고통받고 머리가 빠진 힘들어하는 우리 김태정 사모님이나 위로권 사님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깎였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에는 아무 의미심장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던 예레미야는 집권자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인 아까 말씀드린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불러줘요. 바룩은 그거를 그때는 파피루스잖아요. 파피루스에 만든 두루마기에 기록합니다. 예언자는 바룩을 성전에 보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바룩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요. 바룩이 그 두루마기를 읽을 때 왕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예언자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여후디를 시켜서 낭독하게 합니다. 왕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격분하죠. 자기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난로가 있었어요. 왕은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읽은 부분을 칼로 오려서 난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 김도 사라지고 그의 궁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탔어요. 하지만 약하고 타기 쉬웠던 파피루스에 담겨있던 예언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훌륭하게 보존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예레미야 앞부분 1장부터 25장은 예레미야가 직접 구술한 부분으로
예언자의 탄식과 내면의 아픔을 그대로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글의 형식은 대개 시문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바룩이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 산문으로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직접 구술한 부분과 또 이 산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은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 활동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고난을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좋은 게 비아 돌로라사죠. 비아 돌로라사.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길에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외로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언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그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었어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 행하는 능력도 주지 않았어요.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게 하거나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지도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게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에 가장 가까운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예수님을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정말 예레미야가 예수님 닮은 선지자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세 종류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가 직접 예언한 내용,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예레미야 비서 바룩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세 번째는 최종 편집자가 첨가한 내용입니다. 연대별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주제별로 정돈된 것도 아니에요. 시와 산문이 연도가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논리적인 순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순서나 여러분 구조를 도표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심판을 선포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멸망이 목적이라면 심판을 선포할 이유가 없죠.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게 가장 큰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는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늘 기대하기 때문에 예언자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회복의 선포에서 예레미야에게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이에요. 이 용어는 구약에서 예레미야만 나오는 용어예요.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나오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벌써 신약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사고는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영역의 하나님, 심지어 인간 세계 밖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바깥으로 막 향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리적인 민족적인 제한성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그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신약적인 사고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은
상벌에 기초한 순종보다 언제나 더 고차원 종.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 또 타락으로 손상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큰 차이가 나죠. 새 언약에 기초한 복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구약적 사고에 갇힌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높은 수준으로 영성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복음과 연결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 마치 문과 문을 연결시키는 경첩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언제나 문을 여는 것처럼 개방성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개방성.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언급하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여기서 나오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 정관사 더 같은 정관사를 사용해 해라는 말. 해 카이네 디아데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해를 썼을까? 이거는 새 언약, 바로 그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언의 성취죠.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보편성과 내면성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는 민족에게, 온 종족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지는 우주적으로. 그와 동시에 안으로 내면성을 지는 거예요. 내면화를 시키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출신이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죠. 이 보편성이 종교의 내면화를 의미합니다. 경건은 더 이상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물 드리고 어떻게 말씀 듣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돼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면이 자유로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무엇에서나 자유롭죠. 성전이라는 이렇게 건물, 보이는 건물, 장소에서 자유하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중간 단계인 제사장, 하이라키적인 이 제사장 구조에서 자유하고요. 특정 민족, 종족이 갇혀 있는 그 종교로부터 자유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종교입니다. 자, 여기도 우리 책에도 내 이야기가 나오죠. 돌을 닦는 두 승려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다음 마을로 넘어가야 되기 위해서는 개울을 건너가야 돼요. 저 어릴 때도요, 꼭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울에 물이 차면 못 건너가요. 초등학교 너무 어리니까. 여기도 개울이 있었던 거예요. 개울 앞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이 서 있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네요. 한 승려가 여인을 안아서 건네주었어요. 개울 건너편으로. 개울을 건넌 다음에 승려가 핀찬을 준 거예요. 여보게 자네는 수도승인데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껴안는가? 더군다나 저렇게 아름다운 젊은 여인은 위험하다네. 여인을 건네준 수도승이 대답하죠. 나는 저 여인을 안았다가 얼른 내려놓았는데 가만히 보니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속에 안고 있구먼. 누가 계율을 어겼는가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행위에서의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내면 속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속의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 외형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연습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웃는 것도 연습을 해요. 웃는 것도. 진짜예요. 가서 성도들 대해야 되니까. 물론 필요도 하죠. 근데 이렇게 모든 걸 연습으로 하겠다. 목소리도 연습으로 하고. 그건 좀 거룩해 보일 수가 있고 목사처럼 보일 수가 있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럼 참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노력하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고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은요.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속박하는 것은 율법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누리고 사는 성도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언약의 자유를 누리려면 곧 믿음으로 사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언약을 받아서 내면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그런 착하게 사는 그런 수준으로 대할 뿐이 아니라 겉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원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을 심어 주셨어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위의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언자의 이 말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예언자의 말인지, 예언자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예언자의 말인지 어떻게 분간해요?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을 읽을 때 자성적으로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 하나는 거짓 예언자를 우리는 이해하고 읽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아직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예언자의 상반된 말을 동시에 들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두 사람에게 사용한 명칭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나비라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그 말을 사용했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에레미야 28장 10절에 또 28장 12절, 28장 15절 이렇게 에레미야에서는 에레미야나 하나냐나 똑같이 참 예언자 혹은 거짓 예언자 다르게 부르지 않고 그냥 나비 예언자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두 사람의 예언을 듣는 사람의 기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그의 말을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10절 말씀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기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쓴 사람의 시각에서 그렇게 쓰고 본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과장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예레미야 배척했어요. 한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멸망을 예언한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생각했어요. 그를 죽여야 한다고 동조한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8절 9절에 나와요. 고향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심지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까지 계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19절, 또 예레미야 37장 우리 15절,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고통당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시드기야는 그를 진흙탕이 된 물구덩이에서 밧줄을 매달아 내려보내서 그 안에 가두었다 그랬고요. 후에 웅덩이에서 나왔지만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계속 근유대 뜰 안에 갇혀 있게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21세기잖아요. 2025년도예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점치는 이들이 많아요. 한국 갔다 오면요, 그냥 취미처럼 관상도 보고 오고요, 사주팔자도 보고 오고요. 심지어 어디 가서는 부적을 붙여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부적 붙이고 다니냐? 가끔 중과지에서 목회할 때인데 벼락이 가끔 치는데 저기 골프 치는데 벼락 맞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 갔더니요. 대학로나 예전에 그런 데만 있었는데 요즘은 뭐 홍대 앞을 가도 성수동을 가도 뭐 부산 어디 해운대를 가도요. 그 조그만 하루집 점 보는, 요새는 신세대까지 MZ 세대까지 그걸 다 봐요. 대통령은 용산으로 가야 된다. 무슨 무슨 점을 보고 예언 기도를 받고, 심지어 소위 기도를 기피한다는 분들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서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의 일을 막 예상하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 화제 가운데 무슨 프로그램 하나도 그 사람의 어떻게 죽었는데 과거를 알아보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막 지금 난리라 그래요, 한국에. 이제 그런 게 재미나는 거죠. 그 무당도 그렇고 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그렇고 타로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누가 더 용한가. 여러분, 물론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를 보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백성들의 삶을 지금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게 예언의 목적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꿰뚫어 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편견과 생각에 따라 세상 해석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의 말은 때로는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해요. 물론 그들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멋진 계획을 들려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사실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성공은 예고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한 일이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재앙을 면하는 것이 예언의 성공이에요. 예언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면 실패한 예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요,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불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가 되기를 자청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언자가 느끼는 당혹감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좀 불경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꾀임에 넘어갔다. 내가 속았습니다. 속아 넘어간다, 속아 넘어간다. 그런 것처럼 속은 거예요. 결과 자기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까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꺾이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라가 지금 기울어지는 시대에 그런 시기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상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시게 될 거다. 계속 얘기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죠.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오하죠.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죠.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그러죠. 감옥에 집어넣죠. 자기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는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니면서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몸짓 언어로 예고까지 했어요. 이게 참 예언이에요. 어느 날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대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면서 뭇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들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탈취당했던 성전의 기구들은 이 2년 내에 되돌려받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예언이잖아요. 귀가 솔깃한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짐작할 수 있죠. 아마 환호성과 박수가 나왔을 거예요. 자, 절망스러운 소식만 들려오던 때에 명백하고 확정적인 말을 하나님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예레미야 28장 넘어가 보세요. 28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은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빙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생각과 소망을 말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죽에 좋겠느냐마는 에레미야의 말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봤어요. 똑같은 현실을 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말이 정반대로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트리트 성경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는 거북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면 참 예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불편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에 비해서 거짓 예언은 달콤합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을 비춰내듯 우리들을 본색을 드러내요.
하지만 거짓말은 우리의 흉한 모습을 감추는 옷자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말이 참인지 그가 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판별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아주 귀에 달콤한 말, 아주 들콤한 말을 속삭이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애정을 담아서 꾸짖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가슴에 모시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은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참 예언은 우리 비좁은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법이에요. 좀 넓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러면 이 에레미야와 하나냐가 다른 시각을 가졌는데 처방도 달라요. 이 둘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논쟁을 듣는다고 생각해 볼 때 누가 참 예언자이고 거짓 예언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닥친 고난을 이렇게 닥쳐오니까 다른 성서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의 시각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봅니다. 왜 바벨론이라는 고난이 닥쳐왔을까? 바로 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각에서 볼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고레스가 어디예요? 고레스가 이란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실. 이 바, 지금 느부갓네살도 그러니까 이란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하나님이 때로는 이 바벨론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6절에 그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다. 현재 고난에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난을 받아도 달게 받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멍에를 매는 상징 행위로 보여주고 유다가 순순히 바벨론이 부과하는 멍에를 매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냐는 다른 시각, 다른 처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사회학과 종교학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든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시각을 가진 하나님에게 어떤 처방이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바벨론에게 저항하라. 에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28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12절, 14절 이 예언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새 멍에를 만들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이전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며 얘네했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새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녔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예언이 참 예언일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다수의 예언자가 지지하는 참 예언일까? 다수가 예언하면 진짜고 소수가 예언하면 가짜일까?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고. 대부분의 예언자는 하나님과 같이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예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예언해요.
근데 그 예언은 사실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따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득권에 반대하면 참 예언일까? 궁궐에서 왕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예언하면 가짜고 거리와 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예언하면 진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궁궐에서 왕을 위해서 예언한다고 다 어용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예언자 중에도 왕을 비판하고 왕과 대립한 예언자가 많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궁궐에서 예언했지만 거짓 예언자가 아니었잖아요. 궁중 예언자였지만 목숨 걸고 다윗을 비판하잖아요.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사야도 그렇게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예언한 예언자였지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판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왕 곁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했던 안 했던 그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세 번째,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면 참 예언일까?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보고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가?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예언의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에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문제가 있었어요. 예언의 성취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예언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게 참 예언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한 산악인들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박정원과 최강헌 씨의 기사가 실렸어요. 히말라야 이렇게 등반을 하잖아요. 졸라체 암벽 정상을 등반하고 내려던 중에 빙하 틈새를 크레바스라 그래요. 거기에 빠져서 각각 양 다리뼈와 갈비뼈가 부러진 큰 부상을 입은 채 기적적으로 이 두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1년 360일 가운데 단 하루도 해가 들지 않는 졸라체 암벽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반한 뒤에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잖아요. 거의 안전한 지대에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후배인 최정식 씨가 크레바스에 빠졌다. 이 최 씨는 떨어지면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크레바스에 부딪혀서 양 발목에 작은 뼈들이 한꺼번에 으스러지고 발꿈치 뼈들이 으스러졌고 박정원 씨는 최 씨와 연결되어 있던 로프에 걸려서 이 로프 있잖아요. 이 둘이 연결된 로프에 걸려서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후배의 몸무게를 버티고 있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하지만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그 후배를 끝까지 잡아당긴 거예요. 후배도 왕관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위로 올라왔답니다. 오직 살려는 일념 하나로 2시간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사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심한 동사에 걸려서 손가락을 다 잘라내야 되는 처지에 있게 됐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제일 먼저 동사에 걸리잖아요. 하지만 히말라야의 크레파스와 혹한의 추위도 뼈가 부서지는 아픔도 둘을 연결한 생명줄을 끊지 못했어요. 최강식 씨는 크레파스 속에서도 형이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었다라고 했어요. 희망이 죽음보다 강했고요. 믿음과 우정이 마침내 절망을 이겨낸 거예요.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박정원 씨는 후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를 초월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대가로 그는 손가락을 잃었지만 그 무엇과도 얻을 수 있는 사랑, 우정을 얻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줄을 끊어버리면 내가 살 수 있잖아요. 크레파스에서.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당신 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달콤한 말.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에 속지 말고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 존재로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육신을 입히는 과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사순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온전한 신학이 기초하면 참 예언일까? 재판정에서 증인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이냐? 선설하죠. 사실에 부합되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마찬가지 선포되는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바탕으로 하는 신학이 온전한 신학인지 반쪽짜리 신학인지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새 급진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를 보시거라. 그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 도적까지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나 그건 뭐 이단을 볼 수도 없지만 그 가르침의 결론으로 언제 예수님 오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건강한 그 지침을 주잖아요. 여러분 다미선교회 이장님 마찬가지지만 그 뒤로도 지금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1992년이 언제인데. 안식교도 여러분 생활은 깨끗하지만 화이트 여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두 번이나 온다 그랬다가 뭐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머물고 계신다. 잠깐 지연됐다. 그게 안식교의 정체잖아요. 이게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섞여 있어요. 인터넷 방송, 설교 넘쳐나죠. 설교라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몰입이 되면 그렇게 그쪽으로만 가요. 어떤 예언이 참 예언이고 거짓 예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은 분별의 시대예요. 근데 온전한 신학은요, 모든 상황에 일시적으로 한 가지 지침만을 주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침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만 믿지 않고요. 같은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매번 마음속 깊이 조금씩 죄의 생각이 드는 것이 괴롭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은 그의 사랑과 그에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적 평안이 사라진 영혼에게 온전한 신학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국리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일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해서 뭐 비유풀이, 뜻풀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로 다가와요. 속으로. 그리고 하면 이제 결국은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쪽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공부를 피하죠. 무조건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공부도 피하죠.
트리니티는요, 성경의 전체 구도를 그래서 가르치고 전체 구도 안에서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균형 잡힌 소형 공부예요. 그래서 사실, 의미, 적용, 우리가 트리니티 세 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학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한다는 것이고 우리 균형 잡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학교는요 신학적인 걸 상당히 좀 많이 다뤄요. 그래서 어, 일반 해외에 가면 신학생들의 교재를 이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서 차원 높은 신학적인 성역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왕이 좋아해야 할 말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왕에게 정치적으로 해로운 말을 했죠. 왕이 정치를 잘한다거나 바벨론의 압력을 잘 이겨낼 것이라든지 지지 발언을 하지 않고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어요. 대단히 손해보는 일을 경제적으로 예레미야는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 나라가 망한다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빼앗길 땅에 밭을 사는 이상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2장은요. 시드기야 10년 즉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이 주전 587년이니까 멸망 바로 전해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운명이 풍전등화예요. 예레미야는 그때 왕궁 군의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국론을 불면시키는 자 혐의를 받은 거죠. 예레미야는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실상을 직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귀인들이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갈대아인과 싸워봐도 승리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좀 봐야 돼요. 한국 교회도 봐야 되고, 미국 교회도 봐야 되고, 연합감리 교회들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연합감리 교회다나 이렇게 자꾸 뒷그라인되고 어려워질까?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망해야. 뭐 바닥을 쳐야. 그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뜻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 얘기를 잘 될 거다. 좋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다면 어떨까?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숙부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고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분배해 주신 것이라고 여겼어요. 비옥하던 이 땅이 척박하던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얻은 수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지만 어떤 이들은 가난에 몰려서 몰락하기도 한 거예요. 부의 차이는 계급 발생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양극화되고요.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그냥 중상층만 허리가 그냥 휘어지잖아요. 이 평등 공동체를 꿈을 꿨던 토라는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그 당시에 면제년과 희년을 제시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이 자유인으로 방면되게 하고 다른 이에게 넘어갔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희년인 거죠. 땅은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공적인 자산이라는 그런 확신의 가르침입니다.
부득이 땅을 누군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가까운 친척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이 다른 지파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권리란 그런 우선권을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얄궂어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그 금값이 그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멜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은 20세겔을 달아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돈을 주저하거나 규격화하지 않은 채 은덩이를 돈으로 사용했어요. 17세기에는 지금 단위로 한 사람 한 200g 정도 되는 거니까 돈으로 쳐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에레미야는 증인들의 서명을 받은 매매 증서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봉인하고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석인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봉인하는 것은 임의 변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실을 씌워서 봉인을 한 거고요.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확인을 요구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바룩은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땅 매매 계약을 완료한 후에 에르베아는 지금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천천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였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 이르도록 갚아주시지만 잘못은 기업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고 우리 삶을 감찰하시면서 각자의 행동과 그 행실의 열매를 따라 갚아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권능으로 압제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정착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기 시작해서 거역했어요. 그 상황을 에레미야 32장 23절은 요약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게 쌓이는 먼지처럼 재앙이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서 준비된 거예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이내 자기 욕심에 집중하는 게 인간의 버릇이에요. 욕심이 눈을 가린 거죠.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욕망이 적절히 욕망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에 시달립니다. 연병은 패스트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도가 내립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불사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정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희망의 빛이 비춰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혹한 가운데 우리 희망의 단초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넘겨준다. 내가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혹하지만 파괴로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은 정화의 과정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에레미야 32장 3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쫓으신 흩으시고 내쫓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다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상처를 입은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자손 되도록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문장하고 만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향한 인간의 마음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온 마음과 정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내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대대로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신앙이 유산으로 남는 놀라운 역전이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로 뱉던 땅.
바벨로니아 군대 손에 들어갔던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일궈내기 위해서 땅을 사려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땅을 사라시던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다롯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셨던 하나님. 바로 시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빚어질 희망을 미리 선취한 거예요. 미리 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야 돼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어려운 걸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물가도 그렇지만 전쟁도 그렇고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 하나님이 좀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바로잡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고 희망의 땅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라스카를 샀던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우리 마지막 글을 보세요. 현재이든 우리 미래이든 죽지 않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우리 위기의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희망의 땅을 사는 사람은 후세대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의 땅을 샀던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 작은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해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 절망의 때에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온갖 멸시와 수모를 받았던 예수님처럼 예레미야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 주셔서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나돗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다 빠졌던 머리가 다 뽑혔던 삼손이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픔과 절망 중에 힘이 빠져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